탑 5 안에는 충분히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탑 3도 얼마든지 노려볼 수가 있죠. 근데 전체 1등은 쉽지 않습니다. 왜? 시편 23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합니다. 더 센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성경을 읽겠노라 다짐하면 이제 읽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읽어요. 일단은. 가다가 포기를 하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래 다시 한번 읽어보자. 또 1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포기하고 또 읽고 포기하고 또 읽다가 창세기부터는 무리인 것 같아. 어디부터 읽어요? 시편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또 엄청 많이 읽어요. 아마 우리가 가진 성경에 읽은 부분이 표시가 되는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창세기 1장이랑 시편 1편은 아마 표시가 되고 달아서 아마 뚫어졌을 겁니다. 구멍이 났을 거예요. 다 보여 뚫려가지고. 그런데 창세기 1장의 경우는요, 성경의 시작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제대로 읽고 알고 믿어야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단추를 잘 꿰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시편 1편도요. 무려 150편이나 되는 시편의 시작이에요. 150편의 시작인 만큼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시편 1편을 좋아하는가?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너무 그냥 읽어도 좋습니다. 그냥 읽어도 좋아요. 아주 귀에 달아, 스윗해. 그리고 그 내용도 좋습니다. 일단은 복을 주신대요. 아멘이죠, 아멘. 복 주신대. 아멘. 형통한데,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정말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또한 나의 어떠한 올바른 신앙, 성경에 대한 온전한 이해, 이것을 가지려면요,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바로 잡고 가야 돼요. 두 가지. 먼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하고 있다 여겨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형통한다.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누가 봐도 잘 산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맞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세상에서 잘 살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못 살고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만약 내 삶이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마르지 않기는커녕 잎사귀가 너무 메말라 있어. 아주 그냥 비틀어져. 툭 치면 그냥 후두둑 다 떨어져. 다 메말라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어서 그런 거다.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내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감히 맞다, 틀리다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벌써 신앙생활 한 게 몇 년인데, 심지어 나는 모태신앙인데 왜 내 삶이 아직도 이래?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어? 아직 나는 멀었나 봐. 부족한가 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뭘까요? 복입니다. 복. 따라해 볼까요? 복. 아니다, 싸우고 오셨어요? 자, 큰 소리로 복. 네. 시편 1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원어인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 안에 잘 살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복을 얻은 자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복을 얻은 자는, 이미 복을 얻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너희들은, 우리들은, 너는, 나는, 그런 뜻이에요. 조건부로 우리의 신앙과 어떤 행동, 삶에 따라
복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얻은 우리는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저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은 모두가 이미 넘치도록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넘치도록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왜?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이 어지러운데 그래도 비교적 평화로운 캐나다에 살고 있어서일까요? 캐나다 중에서도 살기 좋은 BC주, 그것도 밴쿠버에서. 아무리 어렵다 해도 밥 3끼 안 굶고 자가든 렌트든 집 있죠, 차 있죠. 가끔씩, 아니죠, 자주 아주 속을 뒤집어 놓긴 해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자녀들이 있어서. 물론 이런 조건들도 분명 복입니다. 분명 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왜 복받은 자들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얻었으니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때때로 너무 쉽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감사하지를 못해, 찬양하질 않아. 알죠? 아유, 1000번도 더 들었어요. 알죠? 그거야 뭐, 그렇다고 합디다.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요.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이 가슴을 친 적 있나요?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이 정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실로 인해 감사하십니까? 찬양하십니까? 승리하십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놀라운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넘치도록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넘치도록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실패해요. 넘어져요. 좌절해요. 낙심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이 사실은 빼앗지 못해요. 이 복은 빼앗지 못해요.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이미 넘치도록 복을 받은 자이며 이 땅에서 복받은 자로 살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세상에 복이 부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박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겨요. 질문이. 말씀에서 분명히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때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고 우리는 분명 복받은 자인데, 그렇죠? 우리는 분명 복받은 자인데 우리의 삶은 왜 여전히 어려울까요? 우리의 삶은 왜 이럴까요? 만약에 아무도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고 맞아, 난 정말 복받은 자야 라고 믿고 계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맞아, 난 분명히 영원한 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사람이야. 내 삶은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라고 흔들림 없이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먼저 가셔도 좋습니다. 뒤에 저 다과 챙겨가지고 커피랑 과자 챙겨서 가세요.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렇지 못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요. 이대로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맨날 힘이 넘치고 막 아멘, 막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서 날마다 승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흔든다라는 거죠. 저 하나님 분명히 믿어요. 저 십자가의 사랑도 믿어요. 저는 분명히 복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제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가 않아요.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푹 나와요.
가끔 믿음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실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분명 복 있는 자는 형통하다고 했는데 형통이라는 단어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 여러분의 삶이 그러십니까? 저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허허허, 형통. 야. 성경에서 형통했던 인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 바로 앞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어요. 옆집, 옆 동네도 아니고 애굽까지 팔려왔습니다. 거기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형통인가? 종살이를 아무리 잘해서 그 집에서 인정받고 그 집 안에서 승진을 한들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형통일까요?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데 그 안에서 잘 지낸다고 여러분 형통입니까? 감옥에 있는데 6인실 쓰다가 4인실로 갔어요. 여러분 그게 형통입니까? 흑백 TV 나오는 방에 있다가 칼라 TV 있는 방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그게 형통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멀죠.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형통한 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파란만장했어요. 어려운 젊은 시절을 지나서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갑니다. 장정만 60만이에요. 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200만이 넘습니다. 감도 안 잡혀. 얼마나 많은 인파인지. 그 인원을 이끌고 리더로서 그가 받은 어려움은 말도 못합니다. 말이나 잘 들으면 다행이죠. 걸핏하면 모세를 대적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막 쿠데타 일으키죠. 우상 숭배하죠. 아주 지질이 속을 썩여요. 지질이. 어지간히들 말 안 들어요. 어지간히들. 그리고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았나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세는 죽습니다. 이것이 무슨 형통한 삶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복된 자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진정한 형통은 세상의 복, 세상의 안위,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뭐다?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절 말씀.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리고 이미 경험하고 있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와 동행하고 계심. 이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형통이에요. 오늘 여러분 댁에 돌아가시면 이제 교회 갔다 왔으니까 됐어. 이제 충분해. 고생했어. 이제 됐다고 다 집어던지고 넷플릭스 보지 마시고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넷플릭스로 막 꼴뚜기 게임 보고 온팡 소가수다, 미자의 서울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고 좌절해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고 만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 복받은 자의 형통한 삶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이제 사역을 내려놓은 지도 올 가을이면 벌써 2년이에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2년. 방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을 읽고 붙들어도 참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회복이 쉽지가 않아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사역의 자리로의 리턴이 늦어짐에 따라 오는 좌절과 낙심. 여러분 이거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처럼 회복이 되진 않아요. 아주 베개가 마를 날이 없어요. 베개가. 오늘 말씀과 찬양을 준비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아직 애가 4살밖에 안 되는데 벌써 갱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큰일인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려고 해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각자에게 다 있을 겁니다. 말씀을 아는데, 읽는데, 듣는데, 신앙생활도 하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내 삶이 여전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역시나 답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인물인 다윗. 그는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죠.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오랜 시간 다스리는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의 삶에 좋은 날만 있었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셀 수 없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보시면 성경을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목숨을 걸고 피해 다닙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냥 글로 읽으니까 느낌이 안 오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친아들이 반란.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정신없이 도망다녀요.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기간이 셀 수 없이 깁니다. 또한 자신의 충신을 고의로 죽게 한 범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그 아내를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혹독하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죄값을 치릅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삶이죠.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스크린 말고 성경. 핸드폰 앱도 좋습니다. 시편 3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3편. 성경책, 핸드폰 앱 없으면 옆 사람 시편 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06쪽. 806쪽. 시편 3편. 시편 3편을 펴보시고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이 3편은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도망가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시예요.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에. 일부러 담대한 척을 하는 걸까? 아니요. 그러면 정말 그 마음이 태평할까? 아닙니다. 말도 못할 어려움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바라고 있다는 거죠.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시편 51편이 있습니다. 839쪽. 시편 51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고의로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올린 시예요. 시작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찬양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나를 거두지 마소서, 나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여러분 찬양이 나옵니까?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나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저어놓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찬양을 하냐 이거죠. 그런데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비슷한 시편이 시편 전체에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 그래, 이거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며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죄로 인해 넘어졌다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고 눈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키포인트예요. 그 순간, 어려움이 왔을 때 아니면 죄로 넘어진 그 순간에 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부족해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보니 난 희망이 없구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찾아?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자격이 없어. 난 이제 끝이야. 하나님 나에게 등 돌리실 거야. 나를 쓰지 않으실 거야.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나의 생각들이, 이러한 나의 고백들이, 나의 행동들이, 나의 말들이요, 여러분, 더욱더 절망과 좌절로 우리를 잡아당긴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신나게 당겨요, 신나게. 마귀들이 아주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됐구나. 얘는 이제 하나님과 떨어졌구나. 끝이구나. 떨어져 나갔구나.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로. 내가 비록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 난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녀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어. 반드시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야. 내가 비록 죄로 인해 지금은 넘어져 있지만 반드시 회개하고 죄값은 제대로 치르되 하나님과는 멀어지지 않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난 그의 자녀야.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실 거야. 이 와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넘치는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저는. 이 차이가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한 사람은 우리를 진정 복 있는 자로 일으켜 세우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우리를 완전히 나가 떨어지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이 중요해요. 순간. 이 차이를 알고 경험하는 자가 바로 신학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거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영장을 이제 가보는데요. 수영장 중에 잠수용 수영장이 있어요. 잠수용. 가보신 분 있겠지만 엄청나게 깊어요. 참고로 저는 어려서부터 수영을 배웠고 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 하지 못해요. 엄청 못해. 잠수는 너무너무 무서워. 그런데 잠수할 때 이렇게 하고서 이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서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몸을 세우고 그대로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가라앉습니다. 계속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과 다리를 개구리처럼 팔다리를 이렇게 팍팍 쳐야 되죠. 드라마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팍팍 쳐주며 펌프질을 하듯 수영을 해야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좋아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슈퍼마리오인데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슈퍼마리오. 마리오가 길을 가다가 버섯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괜찮아요. 대답해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무슨 게임들 괜찮습니다. 버섯 먹으면 어떻게 되죠? 커져요. 빨간 불꽃 먹으면 어떻게 되죠? 불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길을 가다가 가끔씩 나오는 나뭇잎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너구리처럼 귀하고 꼬리가 생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해져요? 날 수가 있습니다. 날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를 때마다 조금씩 뿅뿅 올라가요. 계속 눌러줘야 돼요. 안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쭉 떨어집니다. 뿅뿅뿅뿅 눌러야 빠바바바방 올라가요. 다시 버튼을 놓으면 쭉 떨어집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세상이 날마다 핑크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핑크빛이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만 여러분 돌아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만 봐도.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다운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겨내시고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과 예배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물리치고 또 물리쳐야 돼요. 그러한 나를 다운시키는 생각들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시면, 소그룹으로 모이시면 부정적인 얘기, 다운되는 얘기, 나 정말 죽겠어, 이런 얘기 말고 은혜를 나누세요. 은혜를.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십시오. 서로를 위해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너무너무 사랑하셔. 하나님 일하실 거야. 지금도 일하고 계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세상에선 이것을 정신승리라고 해요. 정신승리. 그런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진정한 형통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딱 붙어 계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도야, 무슨 성경이야. 나 누울 거야, 잘 거야. 건드리지 마. 아무도 깨우지 마. 여러분, 이게 더 우리를 다운시킨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1편 1절과 2절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떤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무엇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가까이 두고 묵상하는 삶. 이것이 진정 복된 자의 삶입니다. 그런 자의 삶을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6절. 자,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인정하신다고. 인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진짜 복된 자예요. 세상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된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찬양 말씀으로 사시면서 어려운 순간, 넘어지는 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마귀의 권세가 침범할 때 여러분 그 뻥 차버리세요. 그냥 뻥뻥 차버리세요. 뻥. 계속 하나님께 올라가는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도 여전히 힘들고 변화가 없을지라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나는 진정 형통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된 삶, 참으로 형통한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